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서부터 16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내고자 했어요. 43절에 등장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기도 한 거였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고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듣게 되었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이제 제자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요, 공개적으로 보이지는 그 신앙을 드러내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당시에 그 유대인들로 인하여 두려워서, 또 자신이 그 사회에 살아간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와 같은 믿음을 고백했다가는 큰 낭패와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보이지 못하였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요, 그와 같은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빌라도에게 당돌이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서 시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43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사실 굉장히 이건 이제 위험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자들조차도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더욱 숨겼어야 할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고, 실제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았던 11 제자들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다 두려워 숨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하였고 예수님의 그 시체를 달라 하여 예수님을 장사 지내려고 했던 거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벌써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게 여겨서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요.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걸 자세히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 거죠. 사실 죽지 않았으면요, 절대 요셉에게 내어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백부장이 알아봤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이 참된 죽음, 진정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죽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에 이제 부활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참된 죽음이어야 또한 예수님의 부활도 참된 부활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수님은 진짜 죽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장사 지내죠. 세마포를 싸서 예수님을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을 놓음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한 장소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요셉이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던 이제 새 무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를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든 것을 보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함께했던 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디에 장사 지냈는지를요, 이들은 다 이제 보았고 알고 있는 거죠. 안식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충분히 제대로 그 격식을 갖추어서 장사를 지내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기 때문에 사실 이들도 대단한 이제 용기 있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로 나아갔다가는, 그 믿음을 이렇게 고백했다가는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사실 이제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말하자면 주일입니다. 주일.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그날 이제 여인들은 이제 무덤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가기 전에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돌무덤이잖아요. 그 문이 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여자들이 옮기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거죠. 그래서 걱정을 하며 가고 있는데 놀랍게도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그쵸? 사람이 옮기기에 굉장히 어려운 큰 돌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어요. 문이 열려 있어요. 무덤 문이 열려 있고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은 없고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죠. 사실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청년만 있는 거야. 그리고 청년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요 분명히 말해줍니다. 6절에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던 무덤인데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인 거죠. 그리고 청년이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청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는 천사였던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그 모였던 자들에게 분명히 전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육신의 부활, 육체를 가지고 한 부활이라는 사실도 보여주고요. 여러 가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증거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이 참된 부활임을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 천사들이, 이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거죠. 다 성취된 거예요. 여자들은, 이들의 믿음은 그래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러 갔지만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엄청난 이 사실 앞에서 그들은 무서워하였죠. 두려워했다는 거야. 정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사건은 사실 우리로 보자면 실로 엄청난 사건인 거죠. 처음에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정말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정말일까? 이것이 맞는가? 근데 눈앞의 현실은 그렇죠. 그걸 분명히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고 청년이 이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고요. 또 여인들이 그랬어요. 사실 상황상, 분위기상 이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체를 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그 시체에 향품을 발라서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요.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은 더 기세등등했을 거고요.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미워했을 거예요. 더 그들을 향해 분노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상황에서도요. 이들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하여서 더욱더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동안 했던 모든 신앙적인 고민을 뛰어넘게 돼요. 이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감추었는데요. 이제 그것을 감추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사실 그 믿음의 진정성, 진실 여부는 참된 믿음이냐라는 것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특별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믿음의 참됨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이 부활의 첫 증인들, 이 부활을 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구원이 성취되었음을요, 부활을 통해 공개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자는요, 반드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 믿고 고백한다면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그 믿음을 더욱더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 믿음인지를요, 더 확신하고 또 살펴보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의 참됨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당당히 고백하는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더욱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진정한 신자로,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